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은 성탄절의 주인공을 산타로 믿게 하려고 애쓸까요? 최근에 우리 교회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반 아이들에게 얘들아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인 줄 아니?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생일은 예수님이라고 알려주니까 정말 그러냐는 듯이 처음 듣는다는 그런 표정으로 아이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잊게 만들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선물을 마련해 주느라 부모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어 잊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숨은 사탄의 의도가 아닐까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하던 사람들의 마음에서 잊혀지는 것을 그가 가장 두려워한다면 동화 같은 산타크로스의 이야기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대체하려는 그 전략이야말로 기막힌 묘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짝퉁을 내세워서 진짜를 잊게 만들고 희석시키려는 그런 사탄의 노림수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히려 사탄이 숨기고 싶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더 확신 있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가 아닌 사실이라는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탄의 이야기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로부터 약혼녀의 임신을 의심하는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려주며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은 바로 천사들의 그 메시지대로 그대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부모들만이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 우주적인 사건을 증언해 줄 증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특별한 한 별을 관찰하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베들레헴까지 와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목자들은 천사들을 만나서 전해들은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또 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메시아 탄생을 그토록 기다려온 두 사람 시몬과 안나 뒤이어 나오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이야기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은밀하게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방문이 아니라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시각으로 이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는 마리아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과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찾아온 손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만난 시므온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전해주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억을 생생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능할까요?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 과정에서 일어난 그 일들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은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맨날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면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데 저도 가끔 저희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옛날에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그런 일들이 부모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아주 추억으로
또는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마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의 탄생과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들이 이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에게 또 누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을 기다려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제 나눴던 그 말씀 속에 그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마치 흑암 속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것 같이 그렇게 오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아기로 오시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아기 예수를 찬송하는 그 대목 속에도 마치 이사야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예언한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한 그 반향으로 한 말씀들이 아닐까요? 즉 시므온은 막연하게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려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믿게 되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그 예언이 자신의 눈에 보이도록 성취되는 것을 보기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주님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4절에 나신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신 기록들은 예수님도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아기들과 같이 부모들의 믿음으로, 우리로 치면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이 10명의 아이들과 같이 유아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식은 그 당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의식이었는데, 아기의 예수의 부모들에 의해서도 그렇게 정결 의식이 예수님에게도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통 신화들이나 역사서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특별한 탄생만큼이나 어려서부터 가지게 된 특별한 능력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는 놀라울 만큼 보통의 아이들처럼 자라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능력들을 추구하실 필요가 없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이 괜히 없는 능력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능력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모든 전 생애를 보면 우리 인간의 삶에 충실하셨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처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감동적인 것은 바로 이 성육신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친히 낮추어 우리와 같이 되심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강한 분으로 오셔서 어쩔 수 없이 그 강한 힘에 굴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히려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자발적인 헌신을 갖도록 하신 배려였을까요? 저는 이런 주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얽매임으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러나 더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점점 닮아가기 때문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은 예수의 성육신 하심이 우리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로 가까이 다가오신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시고 배고픔을 아시고 눈물의 의미를 아시기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손 내밀어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세계에서 살면서 우리를 그저 눈을 깔고 내려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가장 감동이 되었던 본문이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다는 이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시몬의 품에 안겼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몬이 뒤에 이어 찬송하는 이가 바로 그의 품에 안기신 아기 예수였습니다. 29절 32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시몬을 안는 것이 더 오히려 맞는 그림이 아닐까요? 그런데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는 이 장면은 시몬 입장에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이 행동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악함을 몰라 하셔서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아닙니다. 시몬이 이후에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인간의 악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실 우리 인간의 그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다 보여지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하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아기 예수로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그들의 손에 맡기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장해제하셨다. 이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뜯어 고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친히 그 한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전적으로 수동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에 자기를 의탁한 것,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며,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그분께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자기를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잘 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 이 뜻 아닌가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의 동기밖에 찾을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미움도 또 다른 미움과 증오를 낳지만 사랑 역시 또 다른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성탄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그 용서받은 자의 기쁨,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사랑으로 이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은혜에 온전한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몬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를 안는 그 순간,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경에 이사야에 예언된 그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 아기 예수를 보았을 뿐인데 그 모습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된 것으로 확신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아니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믿음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음을 결정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시몬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안목, 믿음이 우리가 보는 것의 안목을 열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아기 예수를 보았던 시몬과 같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온전히 성취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99장 예수 그 이름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